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
만족함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쳐 있고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 매여 있고 그렇게 잡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계가 건강이 경제적으로 다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하게 그냥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영적으로 좀 회복되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손길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선포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그리고 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봄비는 곡식을 자라게 하는 비입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일으키시고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회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출발점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며 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되자 그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모르고 그냥 자신이 잘 정성을 들여서 비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모든 생명과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묻기보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 방법을 취하고 나아갈 때가 참 많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나 자신만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내려놓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겸손함으로 날아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 드라빔은 뭘 의미하냐면 우상을 말합니다. 거짓 목자들, 점쟁이들은 이처럼 이 우상을 통하여서 헛된 꿈, 위로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헛된 그 꿈과 위로는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갈급함, 계속적인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놓이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하게 되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 인도가 한 사람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빠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사람을 더 붙들고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해결자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 그 중에 어디에 더 귀 기울이고 관심과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은 거짓 지도자들을 향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분노하십니다. 동시에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만드신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후에 심판 이후에 회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늘 한결같으십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모든 과거의 모습들은 다 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유기하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늘 형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며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전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 모퉁이 돌은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할 수 있죠. 지도자, 왕을 상징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 능력을 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모퉁이 돌 하면 우리는 한 분이 생각이 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참된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 오신 그 주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 이제 다시 일으키리라, 시작하리라, 이제 차곡차곡 쌓아 나가리라, 견고히 다져 나가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새롭게, 그렇게 반듯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 나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회복하신 백성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승리할 준비가 되어지는 용사로 이제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이 표현은 승리의 비결이 인간적인 그런 준비와 계획을 철저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돌멩이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그렇게 완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싸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빈틈없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분의 손길을 붙들고 의지하며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 말고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은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요셉, 에브라임 족속, 즉 온 이스라엘을 모두 회복하시겠다고, 부분적으로만, 일부분만, 그렇게 어느 정도만 회복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 사용되어진 견고하게 하며 라는 단어의 표현은 무너졌던 것을 이제 다시 제대로 한번 세워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지라 라는 표현은 흩어진 자를 이제는 원래 그 있어야 할 자리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회복시키신다 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하니까 좀 도와준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끝까지 회복될 때까지, 나아질 때까지, 정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당신을 향한 그런 그 마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회복의 그 마음들을 끝까지 가지고 가신다라는 의미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 아들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돌아오라고 긍휼을 베푸시며 찾으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은 그 순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정진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해 다시 용사와 같이 강해지고 기뻐하게 됩니다. 포도주를 마심같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그들의 자녀들도 보고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복입니다. 한 가정이 신앙을 회복하면 자녀들도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 전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회복이 가정과 세대 전체에 하나님의 기쁨을 전파할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파급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어서면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까지 기뻐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까지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은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은요,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자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찾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나는 나의 자녀들, 백성들을 찾을 거야,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다시 모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찾고 일할 그 순간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백성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흩어졌다고 해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들과 그 자녀들이 살아서 더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귀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들의 생명까지도 이제는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수십 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드시 성취하시고 정리하시고 분명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나 가족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까지도 그 떠난 자들까지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도 회복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멀리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애굽과 아수르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압제와 핍박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실패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멀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더 좋은 길, 더 옳은 길, 온전한 길로 그렇게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 11절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렇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겪게 될, 맞닥뜨리게 될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그 가운데 두려움 없이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바다 앞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길을 내시고 만드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인생의 파고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사역의 완성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견고하게 하리니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능력과 당신의 견고함을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부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회복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권위까지 나타냅니다. 이 표현은 이제 당신의 백성이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상을 따르고 자기 속에 좋은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그분을 대신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버려진 자를 다시 부르십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스가랴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권면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할지, 그 회복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지표로 삼아 어떻게 그 인생의 파고 앞에, 그 파도 앞에 그것을 헤쳐나가며 이겨나가며 견뎌내며 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는 또 감찰하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만드십니다. 온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되새기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다져나가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들에 아버지 헌신하며 수고하며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또 아버지는 커피전도 차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나눌 때 주님께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을 만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그 시간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오늘 아버지 안에 그 주일을 준비하며 말씀을 은혜롭게 아버지 안에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기에 준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들로 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날로 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